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성령의 바람에,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부흥의 세대, 그 성령의 바람에 진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질 줄 아는 부흥의 세대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바람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와 분석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상을 뒤흔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어머니 모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에 있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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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하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부가 2배가 됐습니다. 2배. 작년에 30명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0명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6절, 우리 봉사와 회개,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아멘. 속죄제 봉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봉사하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번제, 리파이어, 그죠? 은퇴는 없다. 다시 불 붙는 것만 있다. 다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다라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증인 되라 이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좋아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시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전도, 선교, 아유 부담스러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특정하게 헌신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뭐냐? 나를 알고 깨닫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증인 이렇게 하면 전도, 선교, 특별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 그거 이전에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증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의 특징이 또 나오고 있죠.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이걸 알고 있다, 끝이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것을 꿀꺽 믿으시면요,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꿀꺽 믿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꿀꺽 믿는 게 중요해요. 꿀꺽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 우리가 불편해요, 마음이. 이건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렵지만 한 스텝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부끄러움 당해도 기뻐요. 순종하다가 좀 수치심을 당해도 행복해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여러분, 우리에는 증거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 신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후. 이분이 쓰신 누구나 전도라는 책을 보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진짜냐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셨고,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분이 위조 집회를 가지고 이 많은 종교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위조 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진짜 집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죠? 위조 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가 있으니까 위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왜 죄를 범하면서까지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조 집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돈이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조 집회는 그만큼 돈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조 집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돈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며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참된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짜 종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 진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종교가 있으니까 자꾸 뭔가 비슷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 종교,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고 사람들의 이 겉모습만 보면요, 사람은 참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와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만 이성적인 존재죠. 집에 가면 감성적인 존재로 싹 바뀌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우리는 통계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빈틈을 얼마나 우리는 그 안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지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많다는 것이, 그리고 위조 집회가 많다는 것이 바로 진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진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진짜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예.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싱가포르에도, 우리가 일본에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도 증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아빠가 돼도 증인이 될 것이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만 나는 증인으로 살고, 나는 할아버지니까 이제는 증인이 안 될 거야. 아니요, 그거는 주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에서 증인이 되리라가 아닙니다. 땅끝에서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땅끝에 가야지요. 근데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면 어디예요? 어디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시작부터 땅 끝까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땅 시작 여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에게 시작,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백석대학 교회에서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증인인 겁니다. 요 시작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땅끝까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실제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안 갔어요. 사도 바울도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땅끝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땅끝이지, 그게 진짜 땅끝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게 땅끝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시도. 강화도 그 건너편에 있는 신도, 시도, 뭐 또 하나 섬이 더 있던데 그게 세 개. 시도라는 섬에 가면 그 시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시도교회. 그 교회를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뭐 교육관 같은 곳 이렇게 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시도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섬교회에서 38년 동안 섬기셨어요. 38년 동안. 교인은 한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교육관에 딱 가보니까 배너가 하나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배너는 그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딱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셨어요. 부모의 무릎 위에 자녀를, 그리고 자녀의 가슴에 열방을.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하는 무릎 위에 자식을 올려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무릎 위에 자식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가슴 속에 열방을 심어줘야 한다. 열방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증인이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한 사람,
즉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전도가 안 되고, 사상적으로 뭐 포스트 모던 뭐 이게 어떻고, 지금 뭐 사회적으로 너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해서 전도가 안 되고, 하여튼 전도가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숨이 나오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솔직하게 잘 됐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도 안 해도 되네 그냥. 아이고, 안 그래도 전도하기 싫었는데. 전도 안 할 명분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요즘은 안 된다니까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통계에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다고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마음 편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도를 환영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교회를 환영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모든 시대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반기독교적인 분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예수 믿기 수월한 곳 없을걸요. 시대 가운데 우리만큼이나 전도하기 쉽고 수월하고 평화로운 시대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에서 그 유명한 이 수레바퀴 예화 아시죠?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제일 중간에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데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자라나야 이 바퀴가 이렇게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잘 굴러간다. 그런데 이 네 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중에서 제가 좀 정직하게 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 게 무엇일까? 내가 제일 약한 게 무엇일까? 증거가 제일 약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전도가 제일 약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풍성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증거 약합니다. 전도가 참 약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무슬림 국가니까 대놓고 전도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국 돌아가면 말 통하는 데 가면 전도 열심히 하리라. 안 해요. 왔는데 안 해.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돌아오니까 안 해. 말도 잘 통하는데 안 해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 때 누가복음 8장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8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는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요 말씀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 가시떨기, 바위 이런 게 있잖아요. 길가, 좋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빛은 앞에 나온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
앞에 비유에 나온 말씀의 빛. 근데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감춰두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드러내야 된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의 빛 있잖아요. 이 말씀의 빛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우리 형제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제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9명 큐티학교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한테도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전도지 좀 달라 그랬어요. 전도지 받아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그 마음에 이게 설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렘도 있고 숙제 하나 생겼다 이거 하루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음의 염려도 사실 마음의 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오전에 막 지나가는데 어떡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막 너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득 제 스쳐지는 생각에 제 방 앞에 정수기 있잖아요. 2층에 정수기 있거든요. 내가 정수기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정수기 물 먹고 있는 학생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정수기 학생이 있으면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우리 신학원 이제 채플 주간 야간 설교였거든요. 근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주님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늘 모양실에 있고 바쁘게 뭘 좀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참 이렇게 뭔가 참 전도할 이게 끈덕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정수기 작전도 실패했어. 그 다음 이거 무슨 작전을 써야 될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서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소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혹시 거기에는 신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음악과 학생 저 뒤쪽에 막 이렇게 딱 제끼고 이미 설교 안 들으려고 이렇게 딱 제끼고 있는 아이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말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내한테 할 말 있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설교 마치고 채플 마치고 나서 5분 후에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랬어요. 내 방에 맛있는 초콜릿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2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양복 안 벗고 기다리고 또 모를까봐 저 방 문도 이렇게 살짝 한 15도 열어놨습니다. 들어오라고. 계속 기다리는데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자꾸 이게 시간은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야간 채플이 이제 왔어요. 6시 50분 야간 채플. 근데 야간 채플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마치고 나면 수업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야간 채플은 이거 5분 티타임 작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하고 이제 집에 아니고 저기 이제 사무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한걱정인 거예요. 누가 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이거 뭐 우리 아내한테 전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 마음에 참 이게 걱정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어설프고 서툴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척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하루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2층에서 이제 가방 메고 이제 7시 한 8시 다 돼가지고 집에 나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제가 전도지 한 개 하고 초콜릿 하나 챙겨가지고 이제 초콜릿 그 좋은 거거든요. 독일제 초콜릿입니다. 우리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초콜릿 한 개 하고 그 전도지 하나 하고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요 3층 로비에 누가 있으면 내가 말을 걸어보리라. 있었어요. 남학생 여학생이 둘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내 백석대학교에 담임 목사인데 혹시 그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개신교예요. 개신교. 가시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기가 차서 그래서 개신교라고 잘 가라는 거예요. 내보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학생 그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할 때 본가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본가에 있는 교회를 요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본가에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본가? 표현이 굉장히 고풍스럽네. 제가 그랬어요. 표현이 이게 젊은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고풍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 남학생도 조금 이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 빨리 가라요, 저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먹으라고 전도제하고 이렇게 초콜릿하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면서 저 한 5걸음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그 초콜릿 좋은 거다. 독일체다 내가.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모한을 당해보니까요 전도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지혜를 제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한당하는 거는 기뻐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모한당하고 부끄러움 당한 게 없는데 저는 왜 제가 그 본가했을 때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제가 얘기하면 다 경청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이게 참 권위의식에 빠졌구나. 내 말 안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당연한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고 하는 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까 봤던 그 누구나 전도 그 책을 또 폈어요. 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전도자를 거절할 답을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을 미리 거절하려고 딱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학생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칭찬을 해줘야 된다. 칭찬. 저처럼 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본가 이러면 학생이 참 이렇게 똑똑하네. 어려운 말도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본가 막 이러니까 내가 이거 전도의 이 실제적인 지혜가 내한테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관심이 가지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안 하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 필요 없어요. 그냥 지혜 필요 없어요. 딴 데만 그냥 지혜를 가지고 딴 것만 막 더 알고 싶고 막 책 읽고 싶어 하지, 실제로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수치를 당해보고 무한을 당해보면은 다음엔 어떻게 영혼들을 대해야 되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뭐 관계 전도가 안 되고 노방 전도는 안 되고 관계 전도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계 전도, 노방 전도 그 누가 구분해 놨어요? 그거 관계 전도 하는 사람이 노방 전도 하고 노방 전도 하는 사람이 관계 전도 하는 것이지, 그 누가 구분해 놨어요? 그거.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를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새생명 축제도 있고 또 뭐 태신자 전도 집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다. 대각성 전도 집회다. 전도를 하는데 대각성을 한답니다. 대각성. 그 누구를 각성시킨다는 걸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각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각성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봐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전도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윤권사님 계시고, 우리 전도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전도 나가십시오. 전도 나가시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요. 단순해집니다. 마음 복잡하면 전도 나가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만 계속 있으면요, 자꾸 뭐 저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자꾸 이상한 거 에너지 다 쏟아요. 근데 전도하면 그런데 에너지 안 쏟아요. 그런데 에너지 안 쏟아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각성이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스쿨처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최세롬 선교사님, 우리 학교, 우리 지금 요 가까이에 있는 동덕여 중에 매주 200명 이상 모입니다. 스쿨처치에. 지난주에 220명 모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220명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 애가 거기 있거든요. 또 우리 재민이가 그 회장이지. 예, 우리 재민이 회장입니다. 우리 애들이 거기 그게 짱이에요. 하여튼 그 짱입니다. 예. 그 하는데 지난주에는 210명 모이고 이번 주에는 220명 모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딸한테. 왜 모이는 것 같냐? 거기에. 자기도 모르겠대요. 분위기 엉망이래요. 너무 분위기가 막 소란스럽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식 받으러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식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간식 받으려고 그 재미없는데 오겠냐? 그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이번 주 220명 모인 영상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찍어 오라 그랬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엉망은 아니네, 그죠?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찬양 따라한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얘기 들었는데, 예, 뭐 분위기 그래도 좀 괜찮네요. 근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그런데 아무도 찬양을 따라하지 않고 그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20명 중에.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간식 받아 먹으려고 220명 오겠냐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최세론 목사님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는 애들이 어떻게 2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딸의 반에 있는 한 애가 예수 안 믿는 애예요. 그런데 이 애가 지지난주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대. 눈물이 흘러서 얘가 나 너희 교회 가면 안 돼? 그 지난 주일에 오기로 했는데 또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에 오나? 오겠지? 다리 다쳤다고? 이게 사단의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왔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경건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간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뿌려야 돼. 막 뿌려야 돼. 그죠? 나중에 또 이 스쿨처치 돈 없으면 여러분들 돈 거둘 거예요. 얘들 복음 전하는 거 돈 내라는데 뭐 틀어야지. 그죠? 애들한테 간식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 왔을 때 새가족실에서 인사 처음 하다잖아요. 교회 30년 동안 안 다니다가 40년 동안 안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고. 미션스쿨 나왔대요. 대학을 기독교 대학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겠어요? 저리 가겠어요? 교회 와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로 온다고요. 교회로. 찬양이 기억나서 교회로 온다고요.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전도해야 되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쿨처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유태준 전도사님 복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열심히 잘 섬겨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청소년부 사역자가 하는 게 맞아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이번 주부터, 지난주 갔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유전도사님이 이제 하시는데, 유전도사님 복 받았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말이죠, 어디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아이들 2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훈련의 장소가 어디 있냐고. 유전도사님 아멘 하시오. 전도사님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전도사님 그리 기대가 된다고. 정말 기대가 된다고. 다른 거가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훈련의 장소가 어디 있냐고요. 그 200명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눈높이 맞추려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머리도 막 빡빡 깎고, 그지? 맞죠? 지금 애들 눈높이 맞추려고, 그지? 맞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야, 이 방송실, 와, 방송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소에서 사람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야성이 길러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사역하는 것과는 다르죠. 고민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고 영적인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역자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커져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넓어지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철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선교계의 아마 이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론가 같이 아주 이렇게 전략가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소탈하시고 솔직하시더라고요. 저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고 특별히 선교사 전체 수는 줄지 않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늦게 하세요. 은퇴를 나이도 건강하시고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선교사님들도 은퇴를 늦게 하시기 때문에 선교사의 수 자체는 별로 줄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선교사 헌신자들이 줄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교회의 선교가 젊은이들의 선교로 헌신하는 수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철호 선교사님은 제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까? 선교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 교회에서 선교 자체를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건 두 번째고요. 교회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사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선교사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젊은 선교사 헌신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도사 시험 보고 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신대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수련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한, 어디서 헌신하셨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헌신했잖아요.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학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회심하고 주님 나 써주십시오. 제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손들고 나갔어요. 선교사로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헌신한 거 아닙니까? 수련회 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목회자도 일어나고 선교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뜨거운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뜨거운 것이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수련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보십시오. 강대상에 애들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말이죠. 사역자가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해주고 자기들 서로끼리 막 기도해주고, 그건 수련회 가서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서. 근데 우리 교회 감사하게 매주예요. 매주. 저는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헌신자들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요 사람 똑같이 몇 명씩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10년에 몇 명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요, 어느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사역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돼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여러분 엄청난 사명입니다. 이것이 돼야 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우리 사역자분들 다 나오시고요. 제가 어제 GP 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할까요? 아니죠. 부흥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전도하고, 부흥을 기다리면서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임하면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과 전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힘있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선포케 하소서. 자기 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의 영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주의 오사. 주 영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흥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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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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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볼트 너트가요, 자기 자리 아닌데 끼어 있으면은 자기도 힘들고 기계도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이라 부르셨거든요. 그게 우리 자리인가요? 우리 자리. 이 증인이라는 자리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배제하고, 아, 나는 교사다, 아, 나는 그냥 설교자다, 나는 교수다. 근데 증인이라는 자리 자꾸 빼먹어. 안 해. 이건 싫어. 부담스러우니까. 이러면 자기 자리에 안 있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머리도 복잡해져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머리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설교 많이 하는데 머리 더 복잡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더 복잡해져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증인이 우리 자리예요.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순종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전도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인도했지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학교의 미래,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여러분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돈과 건물에 눌려요. 눌려. 돈과 건물 때문에 망한다고요.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순종할 때 순종하고, 던질 때 던지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부흥의 세대가 없으면 돈과 건물에 눌려요. 눌려 망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자신의 계산과 통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창의적이신 성령의 바람,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갈 때 살고,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갈 때 이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이 부흥의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고 학교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전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로 옮겨 붙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지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학원 복음화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젊은이들을 볼 수 없는 보기가 힘든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는 널려 있잖아요.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세요.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이 더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안정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봐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충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평화 안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주님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 없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 제가 우리 교육자회의 시간에 우리 금요기도회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3번, 4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서서 기도하는 거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 생각을, 아 이거 일이다,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느냐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인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거 일이다, 힘들다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 졸다가 그럽니다. 제대로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하면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제 형이 얼마나 복이에요. 예?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개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강대상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막 뛰쳐나오십시오. 강대상이 지금 경쟁률이 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빨리 안 나오시면 자리 없어요. 자리. 이 애들 앞에 있는 자리 막 바라락 뛰나온다고. 얘들 달려 나오십시오.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정신 번쩍 듭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좋은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할 건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금요기도에 왔는데 졸다가 시간 낭비하다 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어차피 기도하러 왔는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다가 가면 얼마나 감사할게, 얼마나 행복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원에,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